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참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죠. 첫 번째,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을 텐데,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 내가 독신이었다면 더 자유롭게 좀 봉사를 했을 텐데, 또 독신인 사람은 내가 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은 이 직장보다 그때 저 직장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자녀들은 이런 생각도 하죠.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자면 저기 이재용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도 바울이 있던 그 고린도는 당시 매우 복잡한 도시였어요. 성적인 방종도 있었고 반대로 금욕주의가 판을 쳤던, 그것이 뒤섞였던 그런 혼란한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교회에 스며들어와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뭐냐? 안 넘어가? 질문들이 바로 이겁니다.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헤어질까요? 이혼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이냐 독신이냐 혹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부의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금욕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성적인 그런 관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결혼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기도할 때를 제하고는 부부관계를 거부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거부함으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 성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관계 속에서 제일 큰 갈등이 뭐면 대화의 문제가 제일 큰 갈등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프로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근데 또 두 번째가 큰 문제가 바로 이 성생활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바람 피우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로 충분한, 즉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충분한 생각을 나누고 이 말씀에 온전히 좀 순종해서 부부 사이에 사탄에게 틈을 주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아도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 얽매이는 것이 없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신이든 결혼했든 현재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나도 결혼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거죠. 결혼했다고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독신이라고 해서 더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혼자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가장 정확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6절에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사이,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인용해서 헤어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받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의 신앙이 머무는 그 자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참 힘들어서 당장 막 도망치고 싶다면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먼저 믿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해야 하나?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을 구원하도록 부르셨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뭐 사명의 자리가 뭐 저 선교지를 가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곳이 사명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은 사명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눠주신 분수대로
처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환경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가 종종 자신의 환경을 탓합니다. 결혼의 여부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력의 문제도 있고,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운이나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내가 그곳에 잘못 갔어, 이렇게 실수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즉 분배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성숙과 또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17절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신앙에서 또 현재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if, 영어의 if,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부 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내가 독신이라면 주님께 더 헌신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직장으로 옮긴다면 더 행복할 텐데, 또 내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직분을 감당할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더 헌신을 할 텐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그때 제대로 주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뭐예요? 현재 삶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그 처지로 바뀌었으면,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그리스인들도 자기 형편 처지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처지로 바뀌고 그러면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때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에 핑계대지 말고 부르신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불완전하고 고민 많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어떤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잘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페리파테이토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걷다 또는 행동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처지를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이라면 독신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그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복음의 그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명감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을 개선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그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은 여러분을 그 환경에 가두어서 매몰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의 갈등, 독신의 그 외로움, 직장의 고단함 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 거룩한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누어 주신 이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삶의 환경, 또 은사, 그리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환경을 바꾸면 내 신앙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환경이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너의 신앙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된 후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 모습, 그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원리 두 번째가 뭐냐? 부르심의 자리가 곧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종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고 물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라는 비겁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곧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까다로워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내와 성실을 증명해내야 될 부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힘이 드십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을 실천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원리 세 번째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평가나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자존심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짜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내 상황이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어떤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당당해질 수 있고 힘들어도 그 힘듦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두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엔드비전 모든 가족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버겁습니까? 그곳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는 부르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독신의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부르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될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수로 그곳에 놓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자꾸 뭐뭐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과 남을 탓하는 마음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장소,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환경에 대한 핑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새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 더 깊은 곳, 또 가장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아주 작고 평범하고 심지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한 마을에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2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자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몸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재정 후원도 끊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를 더 큰 곳으로 보내주시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를 이 무의미한 자리에 묶어 두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했냐? 매일 아침 마을 우물가로 가서 그저 마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거기에 온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는 선교라는 거창한 목표 이전에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5년 만에 병이 깊어져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평생은 실패였다. 단 한 명의 결실도 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런데 그가 떠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에 가장 권위 있는 추장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섬기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이 떠난 후에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나은 곳으로 가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성공을 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직급, 더 안정적인 가정, 더 나은 형편이 되어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부른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일하고 싶은 현장이란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그 고단한 직장,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 그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부름의 현장이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다 말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믿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처한 모든 관계와 상황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독신, 가정과 일터라는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하나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서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름의 사명을 완수하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